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규정짓는 특별한 구호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 구현을 주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떤 통치 구호를 주장하실까? 명시적으로 만드신 것은 없어도 아마 개혁이 아닐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여튼 이런 많은 개혁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저항과 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총회 지도자들의 비윤리, 부도덕을 개혁하려고 칼을 뽑았다가 3년째 소송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꼼수 개혁이라면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개혁이라면 저항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좋은 것입니다. 제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변화와 개혁이라도 어떤 슬로건, 제도, 시스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 제도와 시스템과 슬로건을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 곧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리본을 매주고 사람이 먹는 밥을 똑같이 먹이고 침대에서 자기 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생각, 강아지의 사상을 그 강아지는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우리 신앙의 의식 구조가 생각과 사고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말씀대로 믿으면 손해다. 말씀 따라 믿어도 잘 안 되더라. 다시 말해서 이중적 신앙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오면 신앙인인데 회사 가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그런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달면 손해니까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영리 있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신앙적 차원의 개혁의 주제입니다. 자동차 불법 유턴이 있어요.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양심으로 불법 유턴을 할 때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요령껏 유턴해서 빨리 가는데 나 혼자만 교통법규 지키려고 하니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눈치 보고 좌우를 살핍니다. 7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태빈아, 교통순경 있나 없나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그리고 불법합니다.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신앙 양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인의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위하기 위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사는 것이지 믿는 바를 삶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 중에도 우리 그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앙 양심 지키면 다 손해본다는 겁니다. 양심 지켜서, 신앙 양심 지켜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약점이 있는 상품인데도 일부러 말 안 하고 감추고 좋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면 손해인가? 정말 신앙인들이 믿음 지켜, 말씀 따라, 양심 지켜서 살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구시대의 유산을 버리고 참 신앙으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의 요구되는 변화와 개혁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보더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개혁,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76명이 탄 배에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바울이 연설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연설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변혁되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19절 말씀, 배의 기구를 다 내어버렸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화물 및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엔진, 자동기관이 없었을 테니까 뭐 돛이라든가 닷이라든가 노라든가 이런 배를 움직이는 도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을 여기까지 실어온 수단, 방법, 이것이 배의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배에 탄 사람들이 항해를 위해서 가졌던 평균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항해의 방법, 생각을 버렸단 말이죠. 노나
닻이나 구명보트가 사람을 구원해 주리라는 생각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살아남는 방법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에 잔뜩 실린 물건이 배를 항하게 하는 모든 도구가 풍랑에서 자기들을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직접 풍랑을 만나가 보니 그런 물건들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풍랑 속에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변혁, 이 변화, 정말 놀라운 개혁 아닙니까?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몇 가지 내어버릴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일날 하루 놀면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1980년대에 유명 의류 업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N 상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망했어요. 주일날 문 열었는데 망했어요. 반면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매장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 사장님이 아마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시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가 그래요. 박성수 장로님인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대리점 주인이 욕심이 생겨서 주일날 문을 열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물건 공급을 중단합니다.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한 망했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한 이랜드는 지금까지 성장합니다. 주일 지키라는 말씀 따라서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주일날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 따라 장사한 회사는 망해야 되고, 영리하게 주일날도 하루 더 팔아야 되겠다고 장사한 회사는 성공했어야 될 텐데, 주일 지킨 회사는 1조 매출 기업이 되고 주일을 안 지킨 회사는 망했어요. 두 기업의 사장이 모두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쉰다고 해서 모두가 재벌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회사의 흥망에는 수많은 변수와 요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지켜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쉬어도 더 큰 축복이다. 이것이 신앙의 변화,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신앙개혁의 차원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11조 안 하면 손해다, 11조 하면 손해다는 생각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그 갑집사, 을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갑집사라고 하는 분은 우직하고 성실합니다. 속일 줄도 모릅니다. 신앙도 고지곧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을집사는 잔머리에 대갑니다. 약삭 빠르고 얍삽합니다. 상사도 잘 모시고 뇌물도 쓸 줄 알고. 그런데 11조 헌금은 교회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교묘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 들 돈으로, 11조 낼 돈으로 적금 들면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우직한 갑집사는, 11조 드린 갑집사는 집도 사고 자가용도 샀어요. 회사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사장님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11조 헌금 가지고 적금 들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던 을집사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그 사람의 그 얍삽함을 알고 차츰차츰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같이 출발했지만 하나님께 성실했던 갑집사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11조로 적금 드는 게 현명하다는 을집사는 여전히 사회적, 신앙적으로 방황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여자 청년이 그 을집사한테 시집갔어요. 고생 바가지로 해요. 저한테 왔으면 대접이나 받지. 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아가씨보다도 몇백 배 더 좋은 아가씨를 보내주셔서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손해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한 축복의 수단이에요. 11조 하라면 손해라는 생각. 우리 신앙인들이 저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지중해 바다에 그 생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라는 생각,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남이 내 차를 추월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경쟁에서 무슨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차가 내 차를 앞질러서 가버리면 고객운전, 차선 변경, 신호도 해서 번쩍번쩍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가는 줄 알았더니 다음 신호등에 가니까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나게 마련입니다. 양보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안전의 방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재직회에서 집사님들과 회의를 할 때 절대로 목사님의 의견을 양보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만날 갈등, 긴장, 대립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목사에게 필요해요. 풍랑 만난 바울의 배는 지금까지 이것 버리면 큰일이라고 밀었던 배의 도구까지 다 버렸어요. 내 생각, 나의 도구, 나의 수단 바닷속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워서 나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설사 당장은 손해라고 느껴져도 말씀 따라 살아보자고요. 말씀 따라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살면 손해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자리는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더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축복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른 일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여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의 그 초창기를 보세요. 500만 원으로 시작한 옷가게가 10년 만에 연간 매출 5천억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 박사장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의 경영학 교과서는 성경이다. 경영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휴무했어요. 전국 500개 매장에서 주일 하루 문을 열면 20억 매출이 나옵니다. 1년이면 1,040억의 매출이 신장됩니다. 그런데도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문을 닫았더니 일요일에는 다른 가게도 덩달아 문을 닫고 직원들이 쉬게 됐어요. 이랜드가 문을 닫으니까 옆에 있는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문 열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노사관계에 적용했어요.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에 적용했어요. 대리점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끝까지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챙겨줬어요. 요즘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리점 뺏겨먹는 그런 본사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랜드는 대리점이 손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줬어요.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회사 직원, 내 회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거짓말로 눈속임해서 장사해서 버는 돈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결코 손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관공서에도 공무원에게도 정직하게 영업하면서 결코 뇌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관공서나 감독기관에서 그 관계를 할 때, 회사들이 관계할 때는 뭐 뒷돈도 좀 쥐어주고 좀 커지면 정치자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이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회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세무서에서 작심하고 세무조사를 왔어요. 그런데 속이는 게 없으니까 걸릴 것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정직한 사업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세금 낼 건 내고 그러면 공무원도 두렵지 않아. 교통법규 완벽하게 지키면 교통순경이 1000명이 깔려 있어도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관공서에 아부할 일도 없고 뇌물 줄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돈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이더라.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경영학 교과서요, 인생 덕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지식한 중세시대 사람처럼 여기는 데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론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자리는 불가능의 이유를 찾는 데서 가능의 이유를 찾아서 도전하는 것으로 개혁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 23절, 24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지만 이젠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제 바닷속에 수장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위해 도전했어요. 결국 그는 로마에 합법적으로 입성해서 당시의 땅끝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툭하면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불가능의 이유를 종이에 써가지고 15톤 덤프트럭으로
150대를 쌓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불가능의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능의 방법을 찾아 도전하는 것이 역사의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 우리 한국 최고의 회사죠. 직원만 2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 또 그 밑에 하청회사, 또 무슨 관련 회사까지 합하면 적어도 몇백만 명이 그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늘 밑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자꾸 반송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메일이나 뭐 무슨 문자로 하지만 예전엔 다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100통 보내면 20통이 되돌아와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중창을 내고 반송되는 것은 본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영업소로 가도록 봉투에 주소를 2번 쓸 수 있도록 봉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거는 규격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우편료를 50%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면 가는데 150원을 내야 된다면 50원이 손해 아닙니까? 근데 그 50원이 한 통은 별거 아니지만 수천 통, 수만 통, 수백만 통 된다면 그 연간 그것도 뭐 수십억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최신부 직원들을 찾아가서, 그 삼성 직원들이 최신부를 찾아가서 이중창 봉투도 국내 우편과 똑같이 규격 봉투로 인정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결국 1990년 11월 최신부 장관으로부터 이중창 봉투도 정식 규격 봉투로 인정한다. 사용허가가 떨어졌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을 고쳐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삼성그룹은 누가 안 된다고 하면 why? 왜 그러냐를 6번 질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왜를 삼성이 6번 했다면 우리는 7번 반복해 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 하나 주면, 우리 교단도 헌법을 바꿔서 현 총회장이 재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재가 귀하기 때문에 인재를 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식과 인습, 전통과 관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고지식하게 믿고 살았더니 손해만 맨날 보더라, 그런 패배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릇된 신앙관으로부터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참 신앙의 덕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